모두 일어나십니다. 성전의 뒤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자분들 중에 성지가지 안 들고 오신 분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예, 이따가 지금 인사하고 권고하고 시작하고 이따가 축복해 드릴 테니까. 없으셔요? 드릴까요? 하나 가져다 드리고 와요, 박사님. 예. 없으신 분 손? 박사님이 드린대요. 없으신 분? 없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려요? 예. 같이. 그래도 하나 가져요. 예. 예. 뭐 사는 것도 아닌데. 예. 빨리 드려요, 예쁜 거. 예, 들어오시는 분들 하나씩 나눠드리고 제가 하면 되니까. 가져오셨어요? 예, 자리로 가시고.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 원래는 행렬도 거행과 거창하게 하고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간소하게나마 이렇게 기념식 시작하고 미사를 하겠습니다. 성호경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식이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했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왕의 왕께 영광을 호산나.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호산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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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느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예, 이제 성지가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성지주일로 우리는 성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주간은 1년에 우리 가톨릭 신앙의 전례 중에서
가장 거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주간, 거룩한 한 주간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구원 사업에 가장 중요하고 극적인 사건들이 모여있는 주간입니다. 오늘 성지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찬미를 받으셨듯이 우리의 찬미도 받으셨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성목요일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당신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의 전례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또한 성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기 위해 가장 완벽한 치료자인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 성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그 주일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은 진정 거룩하고 위대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미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보내느냐 마느냐는 이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있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그리스도와 그의 평화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주간을 거치며 내가 결심하고 내가 행하고 무엇보다도 원하는 바에 따라 내가 주님을 향한 길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당신 자신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이 미사도 함께 나를 돌아보며 함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세상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세상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두 일어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내시겠지.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두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의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자는 자는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리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에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 쏘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기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주었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드리려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제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시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긴 순환복음 비록
짧은 복음을 택했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 긴 순환복음을 서가지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순환복음 함께 읽어준 형제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도 길었고 강론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오늘은 딱 한 인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람 중에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레네가 어느 지방인지 아세요? 키레네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북아프리카 아세요? 북아프리카 지역이 옛날에 키레네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지금에야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가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평생 한번 갈까 말까 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방방곳곳에 교포들이 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 공동체,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대인 공동체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키레네 지역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로마서나 다른 마테오 복음, 마르크 복음이구나. 마르크 복음에 나오면 이자의 뭐 자녀들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가족이 함께 아마도 이 이스라엘에, 특히 이스라엘의 중심인 하느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마 성지순례를 하러 왔을 거예요. 사실 먼 길이기도 하고 평생에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지순례를 하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도착한 날 공교롭게도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던 날이었어요. 이 시몬은 성경에도 보지만 얼떨결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군중 사이에 섞여 있다가 로마 병정이 그냥 적당히 누구 하나 골라서 덩치가 좀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힘도 좋고. 제가 보기엔 우리 학사님 정도로 이렇게 막 잘생기고 몸도 크고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아마 뽑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뽑아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거기에 기도하러 하느님 뵈러 왔는데 갑자기 누구 사형 집행하고 있는 순간 나를 끌고 가가지고 그 사형의 도구인 십자가가 지금은 영광스러운 도구지만 그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반역 죄인들한테나 그런 극형에 처하던 그 도구를 짊어지고 걸으라고 했을 때 시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보고 있고 같이 온 사람도 있고 내가 평생에 한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마 봉변을 당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원해서 지진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에 오늘 집중하고 싶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아실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무 자르고 다듬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 구원을 위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의 일상은, 그분의 여정은 십자가를 지는 열정이에요. 그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의 십자가, 드디어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지는 날이 왔구나. 이렇게 준비되고 모든 것을 잘 아는 분이셨지만 시몬은 도통 몰랐어요. 우리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조금은 알지만 그는 전혀 알지도 모르고 지었어요. 어쩌면 이것을 통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모두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엄격결에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그냥 예수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잘 모르지만 얼떨결에 누구의 이끌림에 이끌렸든 어떠한 게 됐든 신앙의 길로 접어들고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었어요. 이것을 십자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조차도 예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겠죠. 그냥 힘든 일,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는 받아들였겠죠.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졌는데, 그리고 시몬은 우리보다 먼저 그 십자가를 졌는데, 어찌 되었든 그 십자가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시몬 또한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이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니죠.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 가까이 가서라고 했죠. 저도 이제 사제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무슨 뛰어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제가 된 게 아니죠. 예, 물론 우리 학사님은 좀 공부도 잘하고 막 뛰어나고 해서 특별히 뽑혀서 이렇게 좀 된 것 같지만 저는 그냥 얼떨결에 시모님들하고 좀 친하든가 조금 성당 안에서 놀다 보니까 얼떨결에 가깝게 되다 보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부님이나 신학생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떨결에 또 이렇게 괜히 평생 이렇게 얽매였다는 말은 그렇구나. 평생 낚여서 조금 더 센가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농담이었고요. 예수님께 대한 어떤 이끌림이 있군, 어떤 세상에 대한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 더 커서 그랬을 수도 있든, 어쨌든 그 무엇이든 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시작이든 결론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또한 얼떨결에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얼마나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누가 각오를 하겠어요. 막 수녀님이나 저렇게 평생 이렇게 서원에서 사시거나 우리 학사님이나 뭐 사제들이나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삶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심해서 살아가려고 나에게 오는 십자가를 기꺼이 내가 짊어지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앞에선 그렇지만 막상 그것이 닥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겠어요.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십자가라는 게 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질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순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딱 주님께로부터 받든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든 이 십자가를 고통으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십자가라고 쓰고 고통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늘 질문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가 주어졌는가? 하지만 왜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해당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고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왜 이런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는가는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왜 나에게 주셨는가가 아닌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가야 하는가, 이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도 모르게 그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걸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가셨던 그 목적지에 나도 함께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사실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끝까지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고통의 원인을 평생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성금률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는 성금률에 제가 미사를 못하니 오늘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것들을 단순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그 힘듦을 주님께 봉헌하고 그 어려움을 주님께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합친다면 어찌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함께 가실 때 나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이르는 그 목적지에 간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 가기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결코 아무런 가치가 없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 때문에, 주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려움들, 주님 때문에 받는 거라고 내가 봉헌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시몬처럼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들어드리는 경험을 할 수가 없겠지만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걸어감은 내가 어찌 보면 시몬처럼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나마 이해해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힘들었던 그 피땀을 내가 조금 닦아드리고
쓰러지셨던 예수님을 일으켜드리는 내가 감히 주님께 드리는 위로, 격려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짊어지고 걷는다면요. 내 어려움을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봉헌한다면 내가 감히 주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종착지에는 죽음이 있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반드시 영광, 부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약속 여러분도 잊지 않으시고 이 성주간, 아까 미사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가장 거룩하게 보내고 가장 기쁘게, 가장 충실하게 보내야 하는 그 기간,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나에게 우여곡절이든 어찌되었든 나에게 다가오게 된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걷는다면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 그 부활의 기쁨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실 거라 믿습니다. 이 성주간,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 성야까지도 일정상 참여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마음을 더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서 기쁜 성주간 보내시고 다가오는 부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의 종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의 성령을 보내주시어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 교회를 찾은 예비 신자들을 지켜주시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세례성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그리스도의 순환 여정에 함께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고통과 슬픔, 어려움과 괴로움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 나아가는 친교의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순환을 겪으신 주님, 사순시기를 보내며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은혜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예수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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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몸.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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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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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삶과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밝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당신 주여 주 예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여러분만 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에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성주간 그리고 주님 부활대축일 전례 일정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 지났고요. 이제 4월 14일 목요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는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감실 있고 성체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일정은 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의 길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예식은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그날에는 예루살렘 성지 보존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카 성야 4월 16일 토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에 미사가 있겠고요. 그때 미사 때 사용할 부활초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주님 부활대축일 주일에는 9시, 11시, 저녁 7시 미사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대축일 축하금들 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사무실로 봉헌해 주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찬양 미사한 지가 3월에 했으니까 한 달 훌쩍 지나고 지금 한 5번? 한 6번 이제 이렇게 해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좋은 거 맞아요? 네, 요즘엔 좀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리고 어때요? 특별히 물어본 게 오늘 조금 빨리 끝났으니까 조금만 물어볼게요. 성체성가 때 이렇게 좀 반복해서 부르시고 하잖아요. 또 좋아요라고 얘기할 거죠, 근데 그죠? 네, 어때요?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체를 모시고 와서 사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신 주님을 느끼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좀 반복되는 선율에서 간단한 기도 혹은 간단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뇌기면서 그때 기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끄러워서 아직 입을 못 열어서 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용기 내서 조금 열어보세요. 입을 조금 열면 내 입이 열리고 내 목이 조금 열리면 내 마음도 열리고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뭐 그럴듯하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전문가들처럼 노래를 그럴듯하게 잘하시는 분도 혹시 숨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듣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내 소리를 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 사실 미사 중에 제일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성체를 영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미사 중에 다른 시간에도 성가 부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쪼록 그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더 안에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미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쁜 이번 한 주간 보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주간 참여하실 수 있으실 만큼 참여하고 저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실은 뭐 늘 부활하셨 분이시지만 어쨌든 주님의 부활을 다시 기념하는 다음 주일 부활대축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주님을 그 이름 찬양하라 이제로부터 영원한 찬미를 드려라 그 영광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시니 주의 없는 일을 보시고 없는 일을 보시고 주님은 주신다 가난한 백성 돌보사 일으켜 주시네 그 영광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시니 주의 이름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